할렐루야. 4월 20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아바 예수스 크리블레 카바 예슈시 카바 예슈 오 아바 야하벌레 카발레 샤라메네메네 카바 예슈시 카바 예슈 오 아바 예수스 크라벌레 카바 예슈 카바 예슈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협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주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버지의 거룩한 단 위에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천을 축복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본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하고 지도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리하며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지혜와 충명과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사 아버지 양주시 땅에 하나님 십자가 나팔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오나 주여 아직 우리 아버지 교회에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람을 낚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물고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려야 될진데 주여 우리가 아버지 거둔 하나님 아버지 그 물고기가 아직도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로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맡기신 영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한량없이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바 예수스 크레벨레 카바 예슈시 카바 예슈 아바 예슈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아버지여 양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 연합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에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발레 샤라메네 카바 예수시 카바 주여 아발레 롤로 알레베 시벨라 카바 예수시 카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나온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우리 가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여 아멘으로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을 우리 모든 심령의 그 마음의 밭에 심을 때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그 성령의 열매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벨레 샤라바레벨레 카바 예수시카바 주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험케 해드리는 삼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 아버지의 생각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에 남는 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초대교회 하나님 아버지 안두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다 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마지막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북동쪽 성문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일어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완쾌된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완치가 되어 펄쩍펄쩍 뛸 만큼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흥얼거리며 집을 향해 걸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에 38년간이나 잃어버렸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제 늦게라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일 날에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안식이 바로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기쁨도 잠시 어디선가 병상을 들고 기뻐하며 지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며 그를 제지하는 유대인의 종교 경찰이 그를 향해 신문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순간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가 마음에서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안식일에 규범을 어겼다는 것을 빌미로 그의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고자 하는 바로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감격과 날마다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탄의 올무와 끊임없는 불화살의 공격으로 순간적인 멘탈이 붕괴되는 그 압박과 긴장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그 화, 그것이 오를 때에 바로 그것이 종종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빼앗고자 하는 어둠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 어둠의 공격은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저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바로 공격입니다. 오늘 이 어둠의 공격을 우리 주님께서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공격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치료받은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그 병상을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그 고향에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며 자기도 모르게 웃음꽃이 만발하여 그렇게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감독하는 그 종교 경찰에게 신문을 받기 시작하여 이내 그의 얼굴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압박을 느꼈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신을 급하게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 경찰에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병을 치료한 이가 나에게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에 나는 그저 반응한 죄밖에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은 어둠의 세력에게 노출된 목자가 없는 양처럼 홀로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목자 없는 양떼들은 언제나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항상 우리를 낮과 밤으로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며 날마다 푸른 초장과 맑은 그 물가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는 그분의 성함을 물을 경황도 없이 그저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안식일에 이 한 사람의 영혼과 그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안식일에 여러 규범으로 사람들의 안식과 평강을 깨는 그 종교 경찰들의 통제는 결코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의 행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시에서 근무하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 경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지키며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같은 유대인 동족이었다는 그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오늘날도 사회 여러 곳곳에서 자신의 그 직업난과 종교란
개신교라고 기재하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남용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혹시 나는 없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종교경찰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아마도 오랫동안 베데스다의 행각에서 38년간이나 누워있던 그의 얼굴, 그의 중한 병도 그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당신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군요 하고 함께 그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의 소식을 전하는, 남은 병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종교경찰의 임무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도시를 관리하는 그 감독하는 종교 경찰로서 자격이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먼저 어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퉁명스럽고 약간은 격앙된 그 말투로 그 38년 그 병이 고침을 받은 형제에게 그의 사정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규범을 들이밀며 그를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경찰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렇게 압박을 한 것은 안식일의 규범을 근거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바로 예수님과 함께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영적 공격인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니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끝까지 방해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것을 그는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있을 위치가 더 이상 인간들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불안감을 언제나 숨기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정의의 사도처럼 등장하며 세상을 미혹하려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삭구는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사탄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의 형상을 파괴하고 쇠뇌하여서 마치 우연히 원숭이에서 좀 더 진화된 동물의 한 개체쯤으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퇴락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진화론의 가설들은 오늘날도 새롭게 연구되고 발표되며 온 세상을 혼미하게 만든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옛뱀에게 거짓말로 빼앗은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고자 사람의 영혼과 자녀의 특권을 다시 회복시킬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경찰에 둘러싸여 신문을 받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얼른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지시로 그 38년 된 병자만을 베데스다에서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은 안식일의 규범과 또 다른 병자들의 그들의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
비난과 그 조롱의 화살을 돌려 맞도록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미끼로 그를 신문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급히 피하셨던 것입니다. 경내의 소란이 잠잠해지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반드시 일러주어야만 하는 중요한 후속 처방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 하반절에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후속 처방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8년간 중환병으로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다른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에서 완치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는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낫게 된 이전 질병보다 더 심한 중환병이 다시 그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산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해결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전의 세상에서 즐기며 범했던 모든 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을 했던 사마리아인 한센병자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네.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38년 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의 한센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중환병을 고쳐주신 이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좀 전에 자신을 신문했던 그 종교 경찰을 찾아가 나섰던 것입니다. 고발 접수가 완료되면 동시에 수사 대상인 나사렛 예수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연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신문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하는 문장은 그들이 주님을 계속해서 신문하고 또 신문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하며 몰아붙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 온갖 갖은 욕설과 비아냥거림과 모욕을 내뱉기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계속해서 압박감을 주고자 그렇게 극도의 분노와 두려움과 긴장감을 자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위축함이나 마음의 미동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다만 이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의 악령의 주목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 곧 사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기로 마음에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이전부터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음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사탄의 그 청주에서 영원한 자유의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구의 명으로 안식일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종교 경찰이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께서 당당히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당신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창조주께서 지금 택하신 백성들의 눈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신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딸딸딸 암송을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연합을 경험한 일이 없는 모태 신앙이는 자칫 유대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위험성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 주님께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십자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38년간의 긴 세월 동안 중환병으로 고생하던 그 죽었던 인생 완전히 다시 부활하는 완치 판결을 듣게 된 그 기적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된 것을 축복하고 격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며 적용했던 그 사람들의 그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 경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열심과 그 열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열심이 오늘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무서운 교만의 죄를 누구라도 범하게 될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바라보기 이전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먼저 극복하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38년간 중환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사마리아의 한센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 온전한 감사의 예물과 믿음을 드림으로 그의 몸과 그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와 같이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